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화면에 나와 있는 37절 말씀, 22장 3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 궁금해요 라는 시리즈 5번째 시간 저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 라는 답변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질문했다가 뭐 그런 질문을 다 해? 라고 하면서 좀 무시를 당했거나 쪽팔림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그냥 육체적인 공격이 아닌 마음의 공격을 당한 분이 있다면 살짝 손을 살짝 어느 쪽으로 지금 설교의 방향을 틀어야 될지. 네. 혹은 이런 케이스 있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지만 믿겠다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종종 만나요.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성격상 난 그냥 안 넘어가 일단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고 깊이 생각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또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와, 그런 분하고 혹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극단적인 맹신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과 이성적으로 따지고 살아가는 또 믿음 생활, 이 두 양쪽의 극단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 조금 피곤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한 믿음 생활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고 함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왜 내가 믿음이 소유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삶에 믿음이 요구될 때에는 믿음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작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 말을 제가 아내에게 한번 아침에 설교를 한 번 더 읽어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라고 했더니 겨자씨를 본 적 있어? 얼마나 크긴지 잘 모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에 눈곱을 보면 그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눈곱과 같은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가? 산이 옮겨지는 결과물이 나온대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신 분 계십니까? 아직 저는 못 해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요? 이렇게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참 피곤해요. 때로는 갑자기 훅 들어와서 목사님 그거 어디 나와요? 본문이 어디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 그냥 믿어. 뭐 그걸 꼭 따지려 그래.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1720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요.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 내 능력, 내 경험, 내 이성으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조금 전의 간증처럼 내 삶에 갑자기 훅 들어온 이 어택당하는 그 순간 내가 반응해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가치관을 세워왔어요. 근데 그걸로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 내 스펙,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으로 이미 내 컨트롤에서 벗어났을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같이 저와 지금 이 설교를 함께 가고 있다면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믿음을 조금 틀어보려고 합니다. 믿음 사용해 보니까 내가 해결 능력이 없음을 반복하면서 오래전에 목회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십수년 전에 한번 어택이 크게 온 적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요청을 듣고 암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힘들어요, 레이오프 당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목회자로서 듣는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저 스스로에게 자괴감에 빠져서 제가 헤어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맹신의 가스라이팅. 압력 행사로 묵살하는 신앙 형태로 가는 거죠. 맹신적인 상태로 경험하도록 성도들을 훅 드라이브 걸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선배로서 맹신적 강요로 질문 차단식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순장님이 답변해 줄 거야. 친구에게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면 순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모님이 답변해 줄 거야. 사모님들은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목사님이 답변해 줄 거야. 그럼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봐. 또 다른 경우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을 넘어서 하나하나 따지는 신앙인들을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불일치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세를 만나게 되죠.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믿지 못할 것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조금씩 느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왜 하나님 답변이 없으셔? 내 질문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성경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가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거랑 너무 다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답답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온라인에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외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맹신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 믿음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맹신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 믿음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맹신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 믿음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이성의 카테고리를 넘어 하나님을 믿는 생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 이러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드시고 운전한다 생각하고 한번 핸들을 잡아보시죠. 핸들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커브길을 만났습니다. 자, 커브길. 구불구불한 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러분, 커브길에서 똑바로 안 오면서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 평탄한 길을 달립니다. 커브길 속에서 극단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평범한 길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평탄한 삶 속에 우리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듯이 신앙생활에 핸들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8살 낳은 꼬마아이의 믿음 스토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왔을 때예요. 세금 보고를 위해서 가족들이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보내야 된대요. 세금 보고를 하려고 여권을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여권을 국세청에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러도 저희 가족의 여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 소식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에 한 기사가 떴어요. 여권을 가득 실은 차량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야 영사관 가서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권을 신청하고 비자를 다시 밟기 위해서 가족이 한국으로 갔다가 비자 수속을 밟고 다시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저에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참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장례식이 터졌는데 캐나다도 갈 수가 없고 해외 선교와 강의는 물론 아무것도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천진난만하게 놀던 아이가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늘 가족 예배를 드렸고 갑자기 이 아이가 내일 여권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소름.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성적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 아이가 들은 하나님의 알리심은 도대체 뭘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오게 되면 매사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일상 속에서 본다면 순수함으로 매일 솔트가 하는 보혈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몇 장 읽고 학교를 가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성경은 보는데 영어는 안 넣었어. 그냥 글씨가 쓱쓱쓱 지나갔어. 8살 아이지만 이성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활 패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디렉션을 주면 많은 경우 듣고 거기에서 끝납니다. 내일 오나 보다. 근데요, 목사님들과 순장님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통해 이 경험하게 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것을 기반으로 순 공부에서 모임에서 나누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 듣고 믿음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지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여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이성을 넘어 편안히 들려온 하늘의 디렉션에 이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일쯤 되었을 때 99째 날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가 외친 거예요. 여권이 돌아온다고요. 100일 때 되었을 때 학교에서 다녀와서 계단에 앉아서 이 아이가 택배기사 오는 택배를 보는 거예요. 와, 저와 너무 다르죠. 믿음은 저런 거구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순수한 반응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 온다고 했다니까 라고 30분째 거기에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갑니다. 오늘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짜증내거나 답답해하거나 왜 따지거나 아니요, 이러지 않더라고요. 다시 언니들하고 놀더라고요. 행복하게 놀랬습니다. 이제 그녀가 들은 이 사건은 그 아이를 떠나서 이제 저에게 다가왔어요. 와, 하나님 뻥장이신가? 아닌데. 하나님 짜가야? 아닌데. 하나님 불완전해? 아닌데. 완벽하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이걸 설명해 줘야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UPS 차가 지나갔습니다. USPS 차가 지나갔습니다. DHL이 지나갔습니다. 페덱스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차, 흰 차, 노란 차, 글씨 써져 있는 차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택배를 저희 베이스에 제 여권을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뭘 주시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권 걱정도 비자 걱정도 아니라 내 딸아이의 신앙의 믿음의 문제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믿음은 뭘까? 어쩌다가 한번 맞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놀이동산 패스처럼 사용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 나의 신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얻고자 하는 것, 그러한 기도 응답 생활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다면 틀린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자고요. 내 요구 들어주시는 종교 활동을 이제는 멈춰서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세상적인, 세속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내 경험에 그냥 안주하고 사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증거로 표현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믿음은 이성과 함께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이성과 함께 작동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디아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사고, 이해, 지성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은 이성의 갱신, 새롭게 함을 통해서 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마음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갔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확고한 기반을 통하여서 증거 있어? 라고 사람들이 따질 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게 맞다라고 말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 전체와
신앙생활에 함께한 믿음의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이 요한의 유작,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도망쳐 달아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 살 길 찾아서 문 꼭꼭 잠궈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전체가 아닌 몇몇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깜짝 파티를 연 사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샬롬이라고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딱 보여줬는데 그때 의심 많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하필이면 그때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앵콩을 공연하신 거죠. 토마스, 내 옆구리와 손에 찔러봐.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 Are you real? 진짜야? 도마가 얘기합니다. 레알. 이 예수님의 한마디, 그때 도마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다 이해한 뒤에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날 금식기도 시간인 라마단 기간에 예수님이 오늘날도 나타나셔서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슬람 가운데 모든 나라가 다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콜링하십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서 참 많이 듣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믿음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믿음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그러한 주님을 만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증거 자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까이에 성경에 써있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격적 신뢰이며, 믿음은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믿음은 인격적 신뢰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적 순복이다. 믿음은 정보를 통해서 이해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된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 의지, 전인격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분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타문화권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3년간 배우고 타문화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통하여서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시련이요. 냄비 속에 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큰 불가마 속에 3명의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퍼포먼스 앞에 지금 이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냥 이것을 어떻게 피해볼까가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믿음은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이성을 내려놓고 맹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10대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가 경험하게 된 이 믿음으로 걷는 그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아기를 가졌다면, 결혼 전에 가졌다면 동네 망신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배가 불러온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녀의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순복의 자세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녀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결정을 한 거죠. 믿음으로 다가온 그 마리아가 놀랐다면 요셉 역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베이스에서 134시간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내와 은총이와 배불러 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서로 만났던 것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이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는 순간 댄스 타임을 뱃속에서 애가 띱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통이 있습니다. 경험이 응답되기까지, 믿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까지 우리가 단단히 붙들게 되는 신앙생활의 계기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이가 놀다가 딜리버리 차가 오면 한번 쓱 지나가서 봅니다. 왔나? 그리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여전히 오지 않은 여권. 하루 종일 이 일로 저희 부부 역시 아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들었대는데 도대체 뭘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공항 라이드가 있어서 밤 10시에 이제 베이스를 나가는데 우편함 한번 보고 싶어서 우체통 열었더니 거기에 하얀 묵직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묵직해진 그 마음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가왔던 순간입니다.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공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딸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네 말대로 여권이 돌아왔어. 그랬더니 제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리고 학교 갔다 올게 갔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믿음에 대해서 100년, 200년에 걸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왔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실에 기반한 신뢰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이성적인 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변증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믿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된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그러면서 믿음도 의심도 믿음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걸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감정이 아닌
성경에,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수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이성과 함께 작동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이며 지성의 순복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믿음을 이 가사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세대가 주님을 위해 일어나며 믿음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See you generation rising up to take their place with selfless faith, with selfless faith. I see a new revival stirring as we pray and sing. We're on our knees, we're on our knees.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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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인격적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 당신을 붙잡고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비자 문제든 직장 문제든 아픔에 있는 것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소식들이 들렸다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구해보고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보고 한 번, 두 번 말씀 읽고 끝이다, 아니다 라고 포기했던 사람들 있다면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궁금해요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네, 듣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난또 몰락 가운데 미안한 가운데 답답한 생각을 삼았고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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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Hear my heart and make it free. Open up my eyes to the things unseen.
heal my heart and make it clean. Open up my eyes to the things unseen. Show me how to love like you have loved me.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Everything I am for your kingdom's come. As I walk from birth into eternity. 호산나 호산나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당신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너가 혼자가 아니야.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함께 나누는 순들이 있고 함께하는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 뱃속에 아가가 뛰어놀았던 것처럼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과정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결정하며 맹목적도 아니요 이성만으로도 아니요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수많은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광고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선교팀에서 올해 4분기에 있을 선교사 자녀 섬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원 파악을 하고 있으니 캠퍼스 내 모든 선교사 자녀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QR코드나 이메일 광고에 있는 링크를 통해 폼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멋진 특송을 해주신 셀라 성가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파트를 모집하고 있으니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9월 21일 설립 기념 예배에 형제교회 3개의 캠퍼스가 함께 연합하여 성가대 찬양을 준비합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항규 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리조나 코딩 선교가 잘 마무리되고 그 다음 대추추수 선교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대추 선교가 8월 25일 3주 후에 시작되니 아직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바쁜 일상을 잠시 떠나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고 오시길 소망합니다.